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은 특별히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또 모든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또 공의를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개입시켜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주시티스, 흐른다는 이 말이 룰이잖아요. 룰인데, 그래 주시티스 룰 영문에 보면 쉽습니다. 역시 and like river라고 했어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우리가 공의를 중단시키지 말고 흘러가게 한다. 그러니까 인류의 통치 속에는 사람들은 많은 법을 만들다가 실패하고 또 새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철학을 만들고 또 생활의 문화를 개발해서 만들고,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영원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공의는 시대가 흐르고 사람들이 왔다 가고 문화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제목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항상 여러분 생활 속에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려고 하셨는가?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9절에 말씀했어요. 공의와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을 짓는데도 어떤 돌이 기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10층, 100층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기초가 깨지고 부르고 같은, 또 진흙과 같이 그런 거 좀 굳었다고 그 위에다가 기둥 세우고 집을 지으면 1층도 올릴 수가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바로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세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정의, 하나님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정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따라 순종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입니다. 정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말하기를 인간은 불의하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록펠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정의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도 거기에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여러분들 정의를 기뻐하세요.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정의를 앞세우세요. 정의가 표준이 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이 그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의가 귀하면 하나님 자신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정의를 사랑하신다. 시편 33편 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나에가 얼마나 명예에 손상이 있고 없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은 신앙의 반을 끝마침도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오늘 아모스 4장에 보면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싫어했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도 딱 횟감 자르듯이 버리지 않고 담아내기 까지듯이 탁 가서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4번이나 그들에게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장 6절에 보면요, 하도 안 들어오니까 양식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고플 때는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마음 다르고 배부를 때 마음 다르고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4장 8절에 와서 보면은 물을 또 중단시켜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막지대 여러분도 가보겠지만 저는 여러 사막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 사막에는 제일 귀한 것이 무엇보다도 옷이 아니에요. 옷은 못 입어도 괜찮아요. 거지같이 건네도 괜찮습니다.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목이 타들어. 그 막 공기는 햇빛은 장렬하고 열기가 모래더미가 막 뜨거워서 으리으리 타오르고 이런 속에요,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물을 다 저들에게 끊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목이 말라서 옵니다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안 오라요. 그런데 또 아모스 4장 여기에 9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또 재앙, 깜부러기 재앙을 내릴까. 이 깜부러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과일도 전부 다 황충이 들어서 막 썩고 먹고 다 썩어서 못 먹게 되고, 곡식도 열매가 맺기 전에 황충이가 다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저 모든 곡식, 과일, 모든 열매 전체가 깜부러기에 다 이렇게 썩어서 먹지 못하고 그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또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바로 전염병 재앙입니다. 재난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뭐 뉴스에 보면은 막 수해로, 화산 폭발로, 막 기근으로 얼마나 지금 지상이 전부 기후가 정상적이 아니고, 저 알라스카 시베리아 벌판에 빙산이 녹아가지고 막 물이 넘치게 되고, 저 더운 열대지방에서 갑자기 영하 이하로 막 눈바람이 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얼어서 죽고, 뭐 온통 세상이요, 다 여러분 뉴스에 접해서 못 봐서 그렇지, 뭐 오늘 이 시간 내도 얼마나 통곡하는 사건들이 지상에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사인을 주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만들었잖아요. 염소는요, 양하고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양은 항상 양은요, 아무 음성은 못 알아듣는답니다. 자기 목자 음성만 알아들어요. 전 놀라운 거 봤어요.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지역이나 케냐나 또 가나 공화국이나 또 기리만자로 있는 다 이렇게 비슷해요. 다단히 봐도. 그런데 참 거기에 놀라운 것은요, 이 양과 염소 차이는요, 양은 딱 목자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많은 양들이 이제 각자 있다고 합시다. 그 물이 없으니까 그 목이 마른 차에 갑자기 열대지방은 소낙비가 한순간에 싹 지나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물을 퍼서 그 구중물 같은 걸 마시고 그 물이 귀하니까 짐승들이 막 우워서 먹는 그 물을 그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걸 봤는데 막 얼마나 생년마다 소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물을 먹고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그 지방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40세 살면 굉장히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이에요. 네? 요즘에 우리는 100세 넘은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 물이 막 고있을 때 막 여러 사람들의 이씨, 우리로 말하면 이씨, 박씨, 최씨, 안씨 막 주 양들이 물을 먹으면 썩어버린다. 양들이 한때 혼선이 돼버려요. 그런데 양들이 명찰도 없지요. 난 누구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이름도 말할 수 없지요. 양이 한때 섞여 있어요. 그런데 대개 관광객들이요, 그런 거 보면 막 초조합니다. 와, 저분들이 내 거다, 네 거다. 저 대판 싸움 벌어지겠다. 그러면서 가만히 주시하고 보면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저들이 섞여 있어도 내 양이 저쪽으로 갔네, 저쪽으로 안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많은 양들 중에 그 사람의 음성만 그 양들이 알아요. 쭉 뚝뚝 나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또 둘째 사람 음성 내면 그 사람 양만 나가고, 나중에 마지막은 소리 안 낸 사람은 그 사람 양만 남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얀 염소고 생김이 똑같고 해도요, 염소는요 절대 자기 주관으로 살지 목자의 주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으면 염소는 죽어도 안 가요. 꽃비로 목을 메고 앞에 당기면 막 털이 빠지고 그래도 안 갑니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당겨도 안 갑니다. 앞에 도랑물이 있고 그러면요, 그 언제 가느냐, 지가 가고 싶어야 합니다. 그게 염소예요. 오늘 우리는 염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명령을, 주의 음성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원하시는 섭리를 알고 오직 주님을 표준으로 나가야지, 세상을 표준을 삼고 사람의 표준을 삼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내 유익을 목적으로 삼고 그러면 신앙이 실패합니다. 여러분과는 죽어도 주의 음성을, 죽어도 주의 율법을, 죽어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좌의 기초를 둔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의와 정의는 자 이제 하나님께 머무는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냐? 공의는 뭐냐? 하나님께 머무는 길이 돼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뭐 오대양 육대주를 헤매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나가다가 보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5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요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산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자격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죠? 정의와 공의를 일삼는 사람. 정의는 이건 정직도 되고 또 정의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개인과 가정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이 얼마나 귀하냐? 벤자민이라고 말하기를 정의는 행함이 따를 때 진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말 같지만은 큰 진리가 있어요. 따릅시다. 정의는 행함이 따를 때 진리가 된다. 정의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는 것이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의가 진리가 되는 것은 행함이 그 정의에 따라줄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전부 다 박사들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됐습니다. 행함은 완전히 아는 거하고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받는 거하고 생활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가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을 자주 해요. 주님과 함께 자주 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예배 양식은 각기 다르지만은 그 내용만은 얼마나 좋냐. 하나님과 함께. 따릅시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그래서 바로 정의는 실천할 때 진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는 사는 길과 흥하는 길이다. 사는 길과 흥하는 길이 사람이 어떤 장소, 어떤 시기, 어떤 직업, 어떤 만남 하나의 그것은 액세서리입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의 근본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사는 길과 흥하는 길인데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강물같이 하수같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살고 싶으냐 선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옛날에는 지금이나 다 여러분 농촌, 어촌, 산촌, 광촌 다섯 지역에 어느 곳에 살든지 항상 하나님은 선을 구하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 생존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 생존이 끝난 거잖아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손든 분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왜 행복하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을 들 수 있어요. 내리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공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은 생존을 이어주고 축복을 이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축복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중앙시장, 중앙시장 시장도 많아요. 또 직업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거 잘 운영하고 그거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이어나간다고 해서 그게 삶이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땅을 차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끝으로 스바냐 2장 3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여기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분노, 전쟁이든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런 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선을 구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재앙의 날에 숨겨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힘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숨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재앙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숨겨주시옵소서.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 아구증 칠 필요 없어요. 소낙비는 잠시 피하면 돼요. 소낙비는 오래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피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재앙의 날에 잠시 피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은 지가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썼는지 벗었는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웃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도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기는 안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해결받는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됐는데, 안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패망밖에 없으니까, 멸망밖에 없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라, 내게로 오라. 아모스를 통해서 부르듯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듯이, 오늘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애타게 부르시는 주의 이 음성을 오늘 우리 함께 듣고 정말 우리 평생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은 생애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나온 생애도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했습니까?
이제 공의와 정의를 따르게, 또 하나님 정말 내 생활 속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생활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여, 세 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인성 육성을 따라 주여 사람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고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공의를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머리머리에 하늘문 여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땅이 황무해지고 인간들은 거짓과 인성 육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지 못하고 사는 오늘 인류를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나 오늘 강박한 인간들은 점점 더 강박해지고 있사오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을 더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